제가 저희 아내 김은경 목사와 연애할 때에 제가 커플 백문백답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뭔지 다들 아시나요? 100가지의 질문이 적혀져 있고 그거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 답을 달아서 서로 교환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서로 알아가기 위한 문답지입니다. 문답지.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군사역도 너무 정신이 없고 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환을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종종 그때 그 백문백답지를 제대로 좀 작성해서 제대로 좀 교환을 할 걸 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같이 이렇게 스시를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 특선이 아주 저렴해서 근처에 한 집에 가서 먹으러 갔는데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 이야기를 해서 제가 대신 주문을 했습니다. 점심 특선 2개랑 본래 특선이 좀 작지 않습니까? 양이 저렴한 대신 양이 좀 적죠. 그래서 뭘 좀 추가로 시킬까 쭉 보다가 스시집이니까 캘리포니아 롤이 있는 거예요. 롤 메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키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롤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오직 스시만 먹는데. 하지만 저희 아내 김은경 목사는 같이 뷔페를 가면은 꼭 롤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저도 나름 기억해 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가서 추가로 주문했죠.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김은경 목사도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와서 저는 나름 이제 칭찬받을 마음에 조금 들떠서 우리 점심 특선 2개랑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당신이 좋아하는 롤을 하나 시켰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나 그거 안 좋아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어디서 내가 실수했는가 그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웃으면서 서로 넘겼는데요. 이처럼 저희가 서로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옆에 계시거나 또는 가까운 가족들 또는 부부들,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색깔을 좋아할까? 음식 중에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해서 그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만이 그 관계가 진전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 그 이상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느냐?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주현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현 후 제 3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메시아로 나타내신 이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이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보고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진전이 있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본문 말씀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5절에서부터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건너가자. 지금 이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계신 곳은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성경에 워낙 자주 나오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성경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네, 뭐 이름이 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명칭만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워낙 규모가 큰 호수라서 이제 바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가 한 얼마 정도 규모가 되느냐? 남북으로 길이가 20km입니다. 20km. 그리고 동서로 폭은 12km입니다. 12km. 그러니까 그 면적만 계산해서 대략 160km 제곱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사실 가물가물하지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섬들 중에서 크기별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은 한 3위, 4위 정도 되는 섬이 진도입니다. 진도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데 진도의 절반만큼의 크기입니다. 호수가. 네, 호수가 조그맣게 옹달샘 그냥 귀엽게 그냥 이렇게 동물들 몇 마리 있고 나무 좀 몇 그루 심겨져 있고 뭐 토끼가 와서 물을 먹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다라고 불러도 될 만큼의 엄청난 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갈릴리 호수면이죠. 호수면. 이 호수면이 바깥에 있는 바다의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습니다. 상식적으로 호수랑 바다가 해수면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골짜기 지형이다 보니 갈릴리 호수가 더 낮아요. 한참 밑에 있습니다. 바다면보다 200m나 밑에 호수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특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는요 주변이 이제 골짜기 말씀드렸잖아요. 골짜기다 보니 주변에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의 가장 북쪽에는 힐몬산, 성경에는 힐몬산이고 이제 대외적인 명칭으로 헬몬산인데 이 힐몬산이 아주 높게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근데 이 힐몬산이요 이 해발 한 몇 미터 정도 되느냐? 저희가 제주도의 한라산이 대충 한 몇 미터죠? 그죠? 1950, 2000 좀 안 되잖아요. 이 헬몬산이 2800입니다. 네,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고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몬산은 항상 이제 만년설이 있을 만큼 그 위에는 상당히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 낮은 호수가 되다 보니까 헬몬산에서는 아주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고 갈릴리 호수에서는 아주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두 개가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네, 돌풍이 일어나요. 워낙 높은 곳에서 내려오고 낮은 곳에서 올라오다 보니 일반적인 돌풍과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 강력한 돌풍이 갈릴리 호수에는 아주 자주 이 돌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돌풍은요 그냥 예를 들어서 배가 좀 흔들려요, 무서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는 워낙 돌풍이 심해서 이 돌풍으로 인해 목숨 잃는 이들이 워낙 많다고 하죠. 지금 제자들은요 배가 다 부서지고 한순간에 이 제자들의 목숨이 다 잃을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돛도 부러지고 뭐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뭐 다 물건들은 다 부서지고 물들이 막 계속 들어옵니다. 파도가 수미터씩입니다. 네. 자, 그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도 내노라 하는 뱃일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 뭐 노하우로 한번 해보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님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다 부서질 만큼 그렇게 흔들리고 난리가 나는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 모습을 보고요 제자들이 엄청 불평합니다.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주무시다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일어나셔서 오히려 주무시는 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라고 꾸짖으시고 나가셔서 그 막 비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고 막
얼마나 난리가 심하겠습니까? 다 부러지고 다들 막 뭐든지 붙잡고 버티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딱 한마디입니다. 손짓을 막 거창하게 아니면 막 주여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잠잠하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파도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거짓말처럼 잠잠해집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요,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배가 다 부서졌다고요. 이거 목숨을 분명 잃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어마어마한 돌풍이고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이 배 한 척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이 같이 갔어요. 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배들 중에 아마 일부분은요, 이미 파손돼서 막 사람들이 막 바다에서 살려달라 외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떠다니는 뭔가를 붙잡고 이렇게 막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 주님께서 그냥 나오시더니 한 말씀만에 다 정리가 되니 이 제자들이 엄청 충격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41절에 그가 과연 누구시길래, 그렇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하며 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천지를 만드셨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보통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신약 시대 때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면은 천지 창조랑 신약 시대랑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수천 년 뒤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천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지. 예수님은 나중에 태어나셨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흔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다 하면은 뭔가 연결이 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참고 견디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삼위일체.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요, 많은 신학자분들과 목사님들께서도 설명하기 어려워하시는 개념입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필요한 만큼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일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다 둘이다? 하나. 일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시다. 일체다. 근데 삼위, 위격이 몇 개라는 뜻입니까? 3개라는 뜻이죠. 성부와 아버지, 성자와 아들, 성령, 영이신 분, 3가지의 위격이시지만 일체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신 분이다.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그 삼위일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땅의 물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누구의 모양대로? 네. 지금 천지 창조하실 때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혼자 이렇게 땅을 만드시고 빚으셔가지고 넌 아담이다 이런 식으로 하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삼위일체시라는 것이 사실 드러나 있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가시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11 바벨탑 모양이라서 딱 기억하기 좋습니다.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지금 이 듣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왜요?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선교의 사명을 주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와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냥 내 이름으로 또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게 아니라 세 분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명확히 언급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며 그 말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하시며 천지를 지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왜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거의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하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만약 제자들이 지금 이제 마가복음 4장이니까 초반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더라면 과연 이처럼 반응을 했을까요? 아무리 풍랑이 거세고 아무리 파도가 수미터씩 오른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과연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그저 그냥 편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 어떤 분이신가? 주님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백문백답지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상세하게 기록하셔서 백문이 아닐 겁니다. 네, 수십만 개의 문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기 있습니다. 네, 백문백답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 우리에게 얘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며 이만큼 편지를 쌓으셔서 우리에게 다 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읽지 않으면서 주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맞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에 이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6, 3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다시금 광풍을 겪고 있는 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미터 파도가 막 올라가요. 그리고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배 안에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배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배 안의 기구들이 다 부서지고 또 바깥에 있는 돛은 이미 부러졌을 것이고 네, 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곳곳에 구멍이 나 있고 물들이 배 안에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물을 퍼내려고 하는데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양이 더 많습니다. 절망적이죠. 절망적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자들이셨다면 그 난리통에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그 와중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열받습니다. 솔직한 말로요. 뭐라고 생각할까? 저도 한번 고민해 보니까, 아니 애초에 주님께서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가자고 안 하셨더라면 이 풍랑을 안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셨으면 풍랑을 안 만나게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적어도 풍랑을 만났다, 오케이. 그러면은 풍랑을 주님이 가자 하셔서 만났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무시고 계신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분노가 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분명 이것보다 더 심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은 되게 완화시켜서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지금 명확히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든 거 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 하나를 아주 명확하게 빠뜨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무엇을 빠뜨렸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그리고 배 안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를 타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자들이 봐야 할 것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배든지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무 판자 상관없습니다. 뭘 타고 그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있건 그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옆에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바다가 풍랑이 부서지고 있는 배나 다른 것이 아니라 구조선이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든 말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무시고 계신 거랑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면은요 아무 말씀 없은 상태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가장 올바른 모습은 무엇이었냐? 주님이 주무신다 한들 주님만을 믿고 견뎠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가 되셔서 다 정리하셨을 텐데 그거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무엇이라 꾸짖으십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그 어떤 거센 풍랑도 파도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서지는 배나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나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어떤 대상들의 눈이 팔려서 옆에 계신 예수님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7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입니다. 임, 함께하다. 마, 임아누에, 우리와, 누, 우리입니다. 아누, 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1장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애초에 예수님의 존재를,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면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는데,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신지 끝없이 고민하고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주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 어디 정답이 있는데요? 잘 살펴보십시오. 1189장 또 10만 절이 넘는 이 수많은 구절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특별히 그 수많은 본문들 중에서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지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시고, 그렇다면 나를 지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렇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내가 봉착한 그 난관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지금 제자들과 같이 거센 풍랑을 만나고 파산할 것과 같은 위기에 놓이신 분 계십니까? 그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의 고난만에 눈길이 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떨어지고 식어져 가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거센 풍랑과 파도가 아니라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혹 해결되지 않습니까?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치와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기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설령 그 과정이 기어서 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런 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풍랑과 파도를 만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거뜬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